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좀 뉘앙스가 좀 다를 텐데.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피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대개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진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계획하거나 어떤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자주자주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과연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일까? 이럴 땐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이렇게 자꾸 물으시려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주 드러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굳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길을 쓰고 알려고 하거나 몸부림치며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누가 보아도 확실하니까. 예를 들면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고 금요 성령 치유 기도회가 있고 또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차, 어떡하지?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 확실한 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에 혹시라도 어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하러 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한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니까. 그 사람만 보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발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실하니까. 그게 뭐예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 뭘 먹어야 할까요? 끼니마다 식욕이 땡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요. 끼니마다 왜 이렇게 식욕이 땡겨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뭐 먹어야 되지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입맛에 당기는 대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뭘 입고 나가야 하죠? 어떤 색의 양말을 신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엇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요. 아주 변화무쌍하거든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변수들도 많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적성에 맞는 잡을. 아마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업장을 좀 새로 하고 싶어요.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좀 어떤 새 집을 좀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는 자녀들의 진학 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한 가지만 딱 놓여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꼭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의 내 형편과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놓고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번역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불레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을 가리킬 때 불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절대로 저항할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저항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의미할 때 바로 불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미 정해놓으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천하의 그 누구도 변경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 전날 밤, 목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엎드려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얼굴을 땅에 대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좀 마르셨구나. 네, 마르셨구나.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이 무릎 사이로 얼굴을 박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배에 힘을 주고, 저도 그냥 얼마 전에 너무 힘을 주고 기도하다가 그냥 여기 오른쪽 망막이 저기가 됐잖아요. 얼마나 힘을 주고 기도를 하셨는지 그 모세혈관의 가느다란 실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표현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놓고요?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요,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
십자가에 꼭 죽어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바로 분례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누구도 설령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을 나타낼 때 분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래서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자주 하시는 간증들이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굽이굽이 돌아서 결국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의 내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붙들어 주었던 그 아내가 고맙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노라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 앞에서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속수무책이었노라고. 그러니 자기처럼 매맞고 목사 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매맞기 전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신상에 좋을 거라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바로 분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너는 나의 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무슨 사회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결국 주의 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례라는 뜻 때문에. 자,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은요, 인간이 아무리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것이 분례고요. 자, 또 하나,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딜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딜레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죠. 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저항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단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사기쳐 먹었는데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본인만 괴로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두 발 뻗고 잠 잘 잡니다. 괜히 그 생각에 그냥 파묻혀가지고요 밥도 식욕도 안 돌아오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하면 본인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영혼이 자꾸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결국은 자꾸 죽음의 길로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 이웃들, 친척들, 오랫동안 기도해온 형제, 자매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한번 주변을 살펴보실까요? 어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고 수없이 외치는데도, 그런데 절대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꼬챙이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강팍해요.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예수님 잘 섬겼어요.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기쁨과 감격,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학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과 열정,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또 가정이 화목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영적으로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부흥하고 사회와 나라의 기강이 안정감을 가지고 바로 서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들만 챙기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딜레마,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저항을 하게 되면 이 딜레마, 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현실적인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간단합니다. 답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말씀을 또 진지하게 읽어나가면서요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가벗겨야 합니다. 홀딱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것이 위선이 될 수도 있고 가면이 될 수도 있고 포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걷어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내 자신이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어딘가에 좀 유명세를 알리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인지 거기에는 그 어떠한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요. 내 욕심과 내 체면, 직분을 떠나서요, 자존심, 겉으로는 아유 잘 되셨네요, 아유 저도 기뻐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왠지 속으로는 배가 막 아파오는, 왠지 배알이 꼬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함들, 이런 아주 못된 죄의 근성과 뿌리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슬그머니 올라와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발가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똑같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끝이 뭔가 찝찝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맞게 선택을 했나요? 뭐 수정할 건 없나요? 다시 번복될 건 없나요? 고쳐야 될 건 없나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언제까지? 마음의 피스,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인을 보셔야 하냐면 평안한가,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십시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까지요?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시고 씨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지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나이로 보면 어떻게 젊은 목회자에게 뭐 와서 아유 목사님 저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못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 젊은 목회자한테. 그러나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요? 아,
젊은 목사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 예. 그럴 때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이 어디와 어디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계속 노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는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 평안.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이제 앞으로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좀 실수가 적어지는, 후회함이 좀 적게 남는 그런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까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 앞에서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거. 딜레마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기가 막힌 최고로 좋은 선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불레든 딜레마이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선택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에 대한 사인은 반드시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